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정의 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녀를 위한 가정이 자녀들이 아름다워야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말하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남기는 가문이 있다는 거죠.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름을 남기냐면 불편한 것이 있지만 그 불편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이건 의무라 말합니다. 의무. 그래서 의무를 잘하는 사람을 이름이 남습니다. 뭐 법을 잘 지켰다, 또 세금을 잘 냈다 이러면 나라에서 상도 주지 않습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불편한 것을 잘 지키는 게 의무인데 잘 지키면 그 불편한 것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지만 지키지 않으면 또 그에 대한 대가가 벌칙이나 또는 벌금이나 또는 다른 이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불편한 것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다. 그래서 불편한 것을 지키는 것을 의무라 말한다면 불편이 느껴지지 않게 지키는 건 사랑이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빠져나갔던 갈비뼈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불편한 거죠. 예, 빠져나갔어는 잘 모르겠는데 허전하지만 들어올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 불편한 것을 지키려고 하면 의무가 되죠. 그래서 부부끼리 가정에서도 의무가 있어야 돼요. 지켜야 될 의무. 근데 그것이 불편이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 의무가 불편해지지 않는 것,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사랑의 가치로 만드는 것을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불편한 것들을 불편하지 않게 살아오는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유산이 되었을 때 자손 대대로 그 가정은 행복이라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자손 대대로 남겨주는 계승의 역사가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지키려면 불편합니다. 예, 교회에서도 질서와 법이 있으니까 성경이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도 지켜야 될 이런 룰들이 있죠. 근데 지키려면 불편하거든요. 귀찮게 느껴지고. 근데 안 지켜도 상관없죠. 근데 안 지키면 불리한 일들이 내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면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걸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의무적인 삶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이 사랑에 대한 관계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 사이의 관계가 아닌가.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 아버지가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면 확 이건 잠 좀 자라 이렇게 화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잠 좀 자라 그 의무와 사랑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 수염을 확 당기면 미쳤네 이게 어디 수염을 당기면 아파 죽겠네 그냥 이러는데 할아버지가 땡 당기면 아이고 아프구나 다음부터 살살 당겨라 이러지. 그게 의무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똑같이 불편한데 하나는 의무로 인해서 그 불편한 것을 표현하는데도 지켜가는 것. 근데 그것이 사랑이 되면 불편하지만 그 사랑이 내게 용납이 돼서 평안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이 아니라 사랑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축복의 유산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면 1세대가 복을 누리고
좋은 정신을 남기면 2, 3세대가 복을 누리지만 성령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면 영생의 축복을 영원히 남기는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을 자녀들에게 남겨두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자녀 때까지 근데 3대가 넘어가면요 뭐 난립니다. 왜? 자기들이 얻은 게 아니래요. 여러분, 뉴스에도 3대, 그 대기업의 3대 나온 아이들을 뉴스 보십시오. 절대로 유산으로, 물질의 유산으로 사람이 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신적인 좋은 정신,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이 수천 년을 이어오지만 그 자손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나 이런 정신의 의학자들이나 정신 철학자들이나 그 자녀들이요, 그것을 계승해서 대대로 몇 대에 걸쳐서 빛나는 학문의 가치를 이룬 가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은 6,000년을 이어왔고, 할렐루야, 2,000년을 이어왔고, 우리부터 시작하면 주님 오신 날까지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의 유산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말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의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날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잠사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무정하며 원통한 풀지 않으면 다다다다다다다다. 오늘날 나쁜 것들은 다 있어요. 2000년이 쓰여진 죄인데.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갈면 갈수록 그런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걸 말세라고 그러죠. 이 말세에 이것을 깨트리고 좋은 자녀들과 가문을 만들어내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알아요.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짓 하면 이 인간의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좋은 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거나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물질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도 압니다. 왜? 세상이 가르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가정이 가르쳐야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인데 자기가 잘못하고 남이 잘못한 것처럼 가르친다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세예요. 세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남이 잘못했다고 끝까지 우겨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나보다 더 존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남에게 탓을 하는 걸 가르치다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가장 위대한 축복을 남겨주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3대 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어가는데 성경의 원리로 간 족속만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 원리로 가지 않았으면요 다 망가졌어요. 네. 여러분, 아론이 모세에게 우상을 이제 만들었을 때 모세가 와서 이제 그 금송아지 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은 거기서 모세를 지키다가 순교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내가 성경 속에서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가문의 역사를 이뤘을 때 모세를 주면서 아론은 우상을 섬기고 그 아론의 아들 때부터 망가져서 다른 불을 피우다가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손 대대로 환난과 역경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주의 종 아론의 가문인데도 있었는데, 훌의 후손은요 부살레를 택하사 성막을 짓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단 한 세대도 하나님의 저주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요?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남겨줄 세상의 원리는 안 가르쳐도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가면 이제 직장 좋은 데 갔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세상에 좋은 직장을 하면 많은 물질을 벌어서 내 삶이 윤택해질 거야 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주님만 섬겨라. 세상에서 네가 잘 되는 것이 참 복된 일이지만 거기에 신앙 믿음이 빠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된 거요 자랑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안 믿는 애들도 거기에 수없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우선하고 그것은 차선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축복이 되는 유산, 믿음의 아름다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되는 유산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 했냐?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약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는 이 신약의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성경의 그 역사는 사도 바울이 쓰고 모든 자료들이 있어서 나중에 AD 4세기경에 모아가지고 지금 66권의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신약에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는 단어는 모두 다 모세오경 구약의 율법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땅에 수많은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 오직 예수. 할렐루야. 유다족 속에 태어나는 사람 오직 예수. 할렐루야. 베들레헴에서 난 메시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채찍과 십자가에 죽어서 죽은 메시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의 삶을 살 것이라 말한 메시아 중에서 목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500년에 쓰여진 창세기부터 이사야 말씀과 미가서 말씀에 이르기까지 쫙 있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은 이제 옛 약속으로 이루어져서 확인하는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걸 가르쳐야, 분명하게 가르쳐야. 네가 설명할 수 있어, 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다른 데서 들으면요 대충 헷갈려서 사이에 다른 말들이 막 들어오면요 대충 아는 거는 혼합돼서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요? 거기에 넘어져요. 뭐로 구원받았어요? 거기에 넘어져요. 구원파들이 우리를 다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다른 거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을 다른 거로 유혹한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유혹했는데, 성경이 어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확고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구원에 확신하고 그리고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는 이 율법의 약속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 걸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과 연결된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그 애굽의 왕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그때 술객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들 중에서 얀네와 얀브레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모세가 행하는 기적, 그리고 나도 행한다는 그 무당 술객들의 그 행동들 앞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혼합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귀신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기적의 사건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와 제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형식화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형식주의에 있으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유산이고 구원의 이제 책이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는 일이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안 가르치면 언젠가 성인이 돼서 세상에 막 휩쓸리게 되었을 때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성인이 돼서도 가르치고 어려서도 가르치고 손주들에게도 가르쳐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성경이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유산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경이 축복이 되는 유산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뭐 사상이나 윤리나 이념은 이제 유산 남겨지지 못해도 책 한 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책 한 권으로 모든 하늘과 땅의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하늘 문을 여셔서 천국에서 그 모든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자손 대대로 계승되는 주의 축복된 유산의 가문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축복의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과 17절 이어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불편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무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불편한 것들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려는데 내를 막는 것들이 많고 즐기는 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세상에 이 방법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 사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내 마음에 새기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럼 감동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감동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기도를 잘 가르친 사람들이 구약의 대부분이죠. 그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17살 때 꿈을 꾸고 그리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배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색을 입어서 아버지 그 야곱으로부터 야복강의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근데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팔렸는데 17살짜리가 거기서 노예라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혼합주의에 빠져서 말입니다. 거기 우상에 섬겨서 막 얀브레처럼 말입니다. 막 섞여서 하나님의 것과 우상의 것을 막 섞여서 해도 누가 뭐라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하는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기도해서 주님이 그랬더니 어느 날 총리로 세우시고 형들과 그리고 부모를 먹이는 역사를 통해서 무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 요셉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먹이는 하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솔로몬. 다윗이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아들아 너는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대장부란 말은 목표가 정해지면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 이런 건데 넌 대장부가 되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요셉의 형통과 이 솔로몬의 형통은 뭐냐면 형통은 내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 형통한 거예요. 내가 무엇에 묶여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으면 형통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우선이지. 다 버려라. 믿음이 우선이지. 이렇게 가르쳐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버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요셉을 만드시고 솔로몬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을 만드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